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 앞에 놓인 열린 문, An open door set before the saints, 성도 앞에 놓인 열린 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의 의미, 즉 문을 열으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빗장이 쳐진 문이 열릴 수 있는가, 즉 열린 문의 비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어떤 축복의 결과가 있는가, 열린 문의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맨 먼저 열린 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은혜의 문, 그리고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또 닫기도 하시는 그야말로 절대 주권자시요, 소위 전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린 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길이 열리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렸다, 이건 뭐 형통하게 되다, 뭐 성취되게 하시다, 혹은 뭐 앞길이 열리게 해 주시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발버둥을 쳐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축복과 성공, 또 번영과 형통의 문의 열쇠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문을 임의로 열기도 하시고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임의로 닫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즉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의 동량을 하는데, 그 기도의 동량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전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람의 마음 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개인의 사업의 문, 전도의 문, 뭐 결혼의 문, 기도의 문, 모든 문을 임의로 닫기도 하시고 또 임의로 열기도 하시는데, 잠언 18장 19절에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이 산성의 문, 철옹성과 같은 그 대문짝에 꼽아놓은 이 산성 문빗장처럼 단단하게 이 잠겨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을 열고 화목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 바벨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문이 꼭 닫힌 것이죠. 얼어붙은 동토처럼. 그래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문을 열어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본토로 귀국시키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닫기도 하시고, 즉 포로 잡혀가서 닫기도 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열기도 하신 하나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소위 제정 러시아 당시 1917년 이 러시아는 종교의 부패, 소위 러시안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러시아 동방 종교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합니다. 소련의 소위 이 제정 러시아의 소위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죠. 그리고 70년 동안 문을 닫아버려 종교를 핍박하고 모든 교회의 문을 닫고 목사님들을 수도 없이 처형시키는 이런 어두운 시대를 거쳤지만 그 이 세계 냉전 축의 한 국가인 이 소련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문이 열리고 소위 독립국가연합 CIS로 분할되어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단 말. 북한도 해방 후 벌써 문이 닫힌 지가 76년째입니다. 올해가 2021년 아니요? 1945년에 해방됐으니까. 언제 저 얼어붙은 땅 북한에도 문이 열려 복음이 전파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서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마지막 주에는 작지만 북한 선교 연보에서 모아두는 것은 하나님이 여시면 그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여시면 순간적으로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한 중요한 통로인데 소위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으로 일컬었습니다. 소위 Gateway to Asia, 아시아를 통하는 이 관문, 거기에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해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 활짝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그가 1,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후에 그가 이 선교 보고하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선교 보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구소련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단에서도 90년대 초반부터 열심히 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희생해서 연보하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연보한 것을 총회 선교부로 보내면 총회 선교부에서 그 선교지의 교회 유지비나 지도자들 생활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튼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총회 선교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문을 열을 때 일시에 가서 열심히 선교했지만 얼마 안 돼서 다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열렸다가 그 다음에는 2000년쯤 지나서 2010년 안에 거의 닫혔어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고 이제 남아있는 건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내 문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문 열었을 때 민첩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에 수종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열린 문의 비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릴까요? 문이 열리는 비결이 뭐냐는 말이에요.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정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추론하건대 이 열린 문의 비결, 문이 열리는 비결은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길이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4대 교회 동남쪽으로 한 40km 남짓, 100리 정도 되죠. 부요한 상업지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교적 작고 연약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달리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을 받은 그런 교회란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건 조족지혈이요, 세 발의 피와 같단 말.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을 높이는 삶, 예배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랬는데, 거기 보면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돕는 힘을 연약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능력이라도 그 능력을 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실 장사하지도 않고 그걸 땅속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데서도 거두고 또 해치는 곳에서 모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심지 않는 곳에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곳에도 모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장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진리의 교훈 중에 하나는 믿음을 쓰라, 믿음을 쓰십시오,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잘 쓰지 않아요. 믿음을 써라, 능력을 쓰십시오, 같은 말인데 믿음을 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을 쓰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 삶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죠. 우리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을 쓴다는 건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이 자라나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그야말로 팬데믹 이 재앙은 어려운 환경임에 분명하단 말이에요. 많은 일상의 제약을 받고 있고 고난당하는
소위 자영업자들이나 중소, 소상공인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뉴스 채널인 CNN이라고 하는 방송 채널이 있는데 그 방송 채널의 한 여기자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뉴스를 취재하는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기사가 떠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녀가 기자로서 눈물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이 유선 방송에 공영 방송에 이렇게 눈물까지 흘렸을까? 그건 정말 이 피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이 정부의 유정자들과 의료인이 있는 반면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고 정말 이런 엄청난 재앙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는 6초에 한 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8분에 하나씩 사망자가 생기는 그야말로 대재앙의 시기에 말이죠. 정부의 말도 잘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방역에도 협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아마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최근에 들려온 뉴스에 하면 기독교의 사이비성을 갖춘 그런 집단에서도 이렇게 정부의 방역 정책을 무시하고 협조도 하지 않고 이런다는 뉴스를 듣고 참 가슴이 아프고 정말 부끄럽기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가장 높은 법이 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 법조차 준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균형 잡힌 신앙일까? 저는 거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물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겠으나 최종 결정된 방역법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선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위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대재앙은 단순한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이 아니고 인류를 반역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일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치여 징계가 분명하단 말.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최소한 우리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실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그 균형 잡힌 믿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진인사의 진자는 다할 진자예요. 사람 인자의 일사자. 사람이 일이나 노력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진리로 교훈으로 믿고 따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모든 환난을 다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본다면 그 사회현상으로 보면 그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이 세상에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으로 치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자기의 일과 노력을 다한 후에 알지도 못하는 애매한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연륜문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원수가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와 함께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요약해놨습니다만, 두 번째는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 요긴한 기둥이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아마도 그들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가령 유대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생존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의하지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성령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건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시 예수 믿으면 그 회당 출입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대 사회에 주어지는 모든 각종 권익과 혜택을 다 박탈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권을 다 박탈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놀라운 건 그들 중 유력한 이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하게 될 것을 성경은 써놨어요. 어떤 주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하기를, 이거야말로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리더급에 해당하는 유력한 몇 사람들이 아마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주 기쁨과 감격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핍박과 환난만 계속된다면 낙심하기 쉽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원수가 발 앞에 굴복하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시험의 시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시험의 때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주실 거라. 면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아예 시험과 환난이 없게 해준다는 게 아니죠. 우리 주기도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는데, 뭐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비록 시험과 환난의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의 위정자나 방역 당국자들이 상당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OECD 37개국 가운데 방역 모범 국가 한 2, 3위를 달린 대한국이 뉴질랜드와 호주 다음이라는, 사망자는 두 번째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도 지금 1년이 다 돼가니까 지칠만도 하고 지금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사명이고 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일을 해 나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법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나는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재앙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이 지구촌에 있을 7년 대환란은 아니더라도 그 전초전으로 온 세상에 임한 환란의 때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대에 우리가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주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이 스스로 증명한 다윗이야말로 일평생 사울뿐만 아니라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환난을 많이 당한 인물 아니? 그리고 후에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과 사무엘하 4장 9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또 다른 성경에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윗.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사 지켜주셨음을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맹렬한 시험과 환난 중에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시험의 때고 환난의 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창궐한 환난의 때라도 우리가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에 충실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즉 믿음을 써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기둥. 여러분 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다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이라면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요긴한 지주 아닙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둥하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이 기둥이라고 갈라디아 2장 9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흔들흔들 걸리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기둥감이 못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 말씀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성전의 기둥의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이름을 쓰는 건 소유권을 증명한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쓰는 것은 장차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임을 증명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새 이름을 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하자면 권석이 될 것을 증명한 것이죠. 반면에 이름은 또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인단 말.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그 심령과 인격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새로운 인격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 구원의 문, 그리고 축복의 문을 임의로 열기도 하시고 임의로 닫기도 하시는 전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신 것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 형통한 문을 열어주신 것은 그 형통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신앙의 인격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성도 앞에 놓인 열린 문,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는 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하고 기울여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극히 작은 무리를 이렇게 현장에 보내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재앙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국가 간에도 문이 닫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면의 문이 닫힌 이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믿음을 써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이걸 믿고 이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